사람이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식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든지 살해당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되겠어요? 용서하기 힘들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복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나 영화들이 참 많지요.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사람들이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어요? 신나게 복수를 하면은 통쾌하지 않아요? 멋지게 복수하면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 참 힘들어요. 9살 때 성폭행 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남성 혐오증이 생기겠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나 심리적인 그런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21년이 지나고 여인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에 그 여인은 자신을 성폭행했던 55살에 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식칼로 살해했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를 동정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 아유 그놈은 죽어도 싸. 그녀가 복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냥 시원하고 통쾌해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예.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지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속했던 식구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우리 한번 성경 살펴봅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수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나를 복수해 주세요. 복수하게 해 주세요. 배나 갚게 해 주세요. 그렇게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 58편 10절 말씀.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41편 10절 말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옵소서. 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시편 79편 12절 말씀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해요. 7배나 갚아달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원수 갚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한 구절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있다 보면은 놀랄 때가 많지요.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수를 갚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나 원수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그 구절도 많이 나오지요.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수하는 것은 사람에 걸리면서, 피해당한 사람에 걸리면서 또 동시에 의무예요. 반드시 복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식구 중 누가 살해당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복수할 권리가 나한테 있고 또 복수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서 내 식구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복수하는데 대원칙이 있어요. 뭡니까? 가해자가 상처를 입힌 만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야 합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겠다? 내가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야 돼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 내가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에 나섰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니까 지금의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에 공격을 해서 다 그냥 복수를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잠언서 29장 14절 말씀 보면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신원한다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면, 그런 뜻이에요. 억울함을 갚아주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왕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줘라. 그런 뜻이지요. 에레미야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복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수는 권리면서 의무였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복수를 안 하면 공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약에 와서 봅시다. 신약에 오면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의 복수할 권리를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내가 하겠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주님 말씀은 그거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미워하지도 말란 말씀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나면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째, 그 뜻이 있어요. 첫째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겐 원수 갚는 복수의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수의 원칙은 뭐지요? 내가 상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그와 똑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그거 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실제는 그렇질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똑같이 갚는다고 해서 만족이 안 돼요. 반드시 지나치게 복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편향된 마음, 우리의 심성이 그래요. 복수의 칼만 손에 쥐어지면요, 이것 가지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여러 차례 이웃 나라들한테 맡기지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 좀 혼 좀 내줘 하고 채찍을 맡기면 그들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치, 그러니까 채찍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린 줄 아십니까? 항상 지나치게 때렸어요.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바빌론 제국도 그랬고요. 아수르 제국도 그랬어요. 하여간 사람들은 채찍만 쥐어지면 무자비해지고요. 칼만 손에 들고 나면 무자비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만큼만 내가 복수할 거야. 안 돼요. 그렇게 복수를 해놓고도 마음이 안 차요. 더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복수에 만족이 없어요.
복수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한다 해도요, 만족도 못하고 원상복귀가 안 돼요. 원상복귀가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 복수를 했다 쳐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나요? 내 눈을 뺀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빼고 나면 내 눈이 다시 살아나나요? 내 이빨 부러뜨린 사람, 상대방의 이빨을 내가 부러뜨렸다, 복수를 했다, 그러면 내 이빨이 다시 돋나요? 아니에요.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복수를 못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아요. 상대방을 복수하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다든지, 또는 내게 그만한 힘이 없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복수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현대 의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의학자 맥밀런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현대 의학과 성경이란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결장 괴양과 독성 괴저와 고혈압, 기타 수십 가지의 질병들로부터 우리 육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복수하려고 할 때에 긴장하게 되고요, 초조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 육신의 질병, 수십 가지 질병이 쏟아져 생긴다고 그래요. 의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의학자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와 같은 공포에서, 그와 같은 미움과 시기와 그런 거, 복수심 불타는 그런 거,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우 약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질병에 우리 육신이 무너집니다. 병나요. 복수하려다가 우리의 육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톱시키신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수밖에 없지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런 구절들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 나 대신 원수 좀 갚아주세요. 에레미야 15장 1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에레미야 애가 3장 5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해 주십시오. 나의 한 맺힌 이 한을 풀어 주십시오. 원수 좀 갚아 주십시오. 에레미야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건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언제까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를 신원해 주리라. 억울함을, 한 맺힌 것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복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여러 군데 아주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에서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빌론 사람들에게 보복하시리라. 예.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이에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빌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시겠다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복수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복수할 책임에서 벗어나요. 복수할 필요 없어요. 복수하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유대교와 아니면 또 이슬람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기독교는요 복수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복수할 걸 가르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는 아주 편하게 지내면 돼요. 복수할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하시고 미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공포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원수 갚는 거 갚을 필요 없어요. 이 의무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은 한 발 더 나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는 값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율법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전혀 엉뚱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읽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옛 계명은 뭡니까?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전혀 다르지요? 위대한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해요, 저희한텐. 저희한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미워지는 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수 사랑할 수 없다고 뻗댕길 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당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자국이 있어요. 피 흘린 자국이 있어요. 죄 지은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하나님의 원수된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 흘렸단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것,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량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 흘려주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에 우리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 우리도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까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기도해요.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을 어떡합니까?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일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